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제가 요즘에 유튜브 짤 영상 편집본으로 즐겨보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인데요. 다 해서 16부작으로 구성이 되고 또 왜 이제서야 제가 보게 되었을까 라는 후회가 약간 있는 드라마입니다. 또 짤 영상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만은 16부작이라 되는 이 긴 시간을 보기에는 부담스럽다 해서 계속 짤로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용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로맨스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수준급이고 또 그 소재 자체가 현실 연애를 다루고 있다 보니 더 그게 몰입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 유연석 배우와 그리고 함께 사귀다가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는 이 여자친구 역으로 나오는 여배우의 연기가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드라마 속 여배우 이 신부는 부잣집인데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유연석은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더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실제로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와는 자꾸만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자 주인공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부잣집 여주인공과 사귀기로 하고 또 다른 여주인공과는 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사귀게 된 이 부잣집 여주인공과 헤어지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로맨스 삼각관계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드라마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이 드라마와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셨다. 과연 예수님의 무엇이 낮아지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셨다. 여러분, 신분이란 무엇일까요? 신분이란 내가 속한 사회적 관계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 들어가면은 모두가 평사원입니다. 그러다가 진급하면은 대리가 되고 또 얼마 있다가 계장이 되고 또 과장, 부장, 이처럼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직급 자체를 없앤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처럼 직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신분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은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분과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부잣집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신분에 개념치 않은 채 자존심도 굽히고 나랑 사귀자고 먼저 대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신분이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있으니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란 조금 무리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분이 높으신 분이신데 거기에서 더 높아지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 즉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 회복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개념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머릿속에 정리할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 얼개를 맞춰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개념에는 그 진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 율법과 비참한 현실 아래 살아가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를 따라 이 땅에서 그 존귀하신 신분이 낮아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 맺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매우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자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겠는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세워 그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과연 그런 대표성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 성인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여기서 동정녀란 처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이든 아줌마의 몸이든 어떻게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우리는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와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기독교에서 하와는 에덴의 모형이고 교회이며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와와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덴의 모형이고 교회이며 구원받은 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교회를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 율법과 비참한 현실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특정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규칙이란 사회나 조직에 속하여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룰을 말합니다. 그럼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원칙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세상 규칙을 지키셨는가? 지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 속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지켰습니다. 원래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을 풀어서 600개 이상의 인간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본질로부터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에 매여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며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과 삶의 부조리와 억울한 모든 일들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평생 가난한 집안에 힘들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고통, 없는 자의 서러움, 병자의 아픔, 그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시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이 공생의 사역은 아주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불리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결말은 세상의 왕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함께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때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진 원죄, 자범죄를 예수님의 몸에서 모두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의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의란 제사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들이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화제는 감사와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란 서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해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속죄,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죽어서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육신과 영혼이 영원토록 무덤과 지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진리로만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 문제는 복잡하고 얽혀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은 조금 까다롭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최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로 자신들이 추종하고 있는 교주가 다시 오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확신도 점점 커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입었는지 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 계획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삶의 애환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